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먼저 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 한 군데 더 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옆에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오전에 참 바쁜 일들 많고 참 분주한 일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또 앉아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절제. 오늘 그 마지막 열매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것은 이 돼지들이 참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잘 먹는 사람들 보면 야 돼지 같다 막 그런 말들을 하지요. 근데 제가 이 돼지 이야기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돼지가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다라는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면은 개미들이 저희 집에도 지금 개미들이 많습니다. 큰 개미, 작은 개미, 날아다니는 개미 여러 가지 개미들이 있는데 그 개미들이 참 보면은 너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저희들이 잠자는 시간 동안에도 열심히 뭔가를 주워서 나르고 있죠. 근데 그 개미들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절제를 못하는 것은 항상 무엇인가 지나치게 먹고 지나치게 일하고 또 뭔가 우리가 막 이렇게 절제하지 못해서 탈이 나는 것은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제는 질주하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도 같습니다. 만일 끝도 없이 달려가는 이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면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다면은 도대체 이게 멈출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인생의 지나친 욕심을 조절하면서 인생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 성품이 바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헬라어로 엔크라테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모두 절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 또 혹은 템퍼런스라고 부르죠. 자기 스스로 알맞게 잘 조절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이 절제의 열매가 이 성령의 9가지 중에 맨 마지막에 등장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보통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앞에 나오고 좀 덜 중요한 게 뒤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생각처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작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은 다른 열매에 비해서 그 비중이 이렇게 크지 않은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이 다른 8가지 열매는 이 신구약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절제는 복음서에 이 그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뒤에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나오는데 이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드물게 몇 번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절제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절제 열매가 마지막에 언급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절제의 열매야말로 다른 열매들을 완성시키는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9가지의 열매를 매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것들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이 마지막에 절제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 앞에 모든 것들이 과하게 되거나 모자라게 되거나 이런 상황에 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다른 열매들을 담는 바구니, 그릇과 같다고 우리는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죠. 다른 열매가 꽃이라면은 절제는 그 꽃들을 받치고 있는 꽃받침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 성령의 열매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이 열려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절제가 없다면은 모든 열매는 쏟아지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에도 절제가 없다면은 아이들을 망치고 말 겁니다. 절제 없는 기쁨은 너무 가볍죠. 절제 없는 화평은 태만하게 됩니다. 또 절제 없는 인내는 인생을 참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절제 없는 자비나 양선, 그것은 참 의존적인 그런 근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 절제 없는 충성은 과로를 부릅니다. 절제 없는 온유는 부드러움이 아니고 그냥 유약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잘 지키는 것이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열매들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그런 성품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으로 에덴 동산을 만듭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동산에 복을 지키는 계명을 하나 딱 주셨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절제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을 지키기 위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그런 법칙이죠. 이 창세기에 나타난 최초의 행복의 원칙, 이 에덴의 계명은 절제의 계명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절제는 에덴에서의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것이고, 그러나 그 선악과만큼은, 그거 하나만큼은 다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먹고 싶은 본능을 주셔서 행복하게 하셨지만은 동시에 절제를 통해서 이 피조물의 본분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불행하게도 인간은 에덴 동산의 행복을 지키는 이 절제, 그 한 가지 계명을 어기고 맙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지킬 자격이 있는가 한 번씩은 꼭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절제는 세상을 위한 겁니다. 우리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또 경기를 준비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많고 하고 싶은 거 많는데 참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정말 그 목표를 두고 결국에는 나의 만족이나 아니면 국가의 만족,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한 그런 절제입니다. 반면에 이 성령님은 절제의 열매를 부어주셔서 행복을 지키는 승리의 시험에서 승리토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 절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절제하는 일들은 그 결과가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 끝나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썩지 아니할 것,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우리에게 남고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면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는 영적인 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그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절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탄은 인간을 본능에 따라 살도록 유혹을 합니다. 너 이거 하고 싶지? 이거 해. 아 저거 하고 싶지? 해. 괜찮아 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욕심이 아니라,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또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유혹을 하죠.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4장 7절에 보면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탄은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네가 갖고 싶은 건, 네가 욕심이 나는 것들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어라고 마음속에 유혹이 옵니다. 인기를 탐하는 영웅이 되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욕망을 절제합니다. 또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4장 9절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4장 10절에 보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세상적인 그런 평안, 그런 세상적인 영광을 사모를 합니다. 이에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달성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죄의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또 승리합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본능적인 유혹을 절제합니다. 이 절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신을 이기는 바로 승리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은 이 본능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그 본능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먹을 수 있는 본능을 주시면서 단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그 하나가 왜 그렇게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괜히 궁금합니다. 성경에서 이것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게 참 넘어가기 쉬운 그런 부부들인 것이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낼 수 있는 본능도 주셨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루해가 질 때까지 화를 품지 말라고, 분노를 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뭐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둑질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 말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삭은 40살의 나이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늦은 나이에 쌍둥이 아들을 얻습니다. 이 먼저 나온 아들이 얼굴이 붉고 털이 많아서 붉다라는 의미에서 에서라고 부릅니다. 이 나중에 나온 아들은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오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라면서 형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집안을 돕는 살림꾼이 됩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큰 에서를 좋아하게 되고 엄마 리브가는 이삭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에서는 사냥터에서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옵니다.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죠.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작전이 아주 기가 막히죠. 배가 너무 고팠던 탓에 에서는 자신에게 먼저 그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합니다. 야곱이 워낙 꾀가 많습니다. 원래부터 노리고 있던 것이 있었겠죠.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고 말을 합니다. 눈앞에 팥죽 한 그릇, 그리고 미래의 약속인 장자의 명분,
그 사이에서 이 에서는 이제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선택이 주어졌을 때 이 에서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먹는 쪽을 택하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은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식욕이라는 그 욕망 앞에서 절제를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복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정말 죽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박관 선생님들 이제 일하고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그겁니다. 아유, 배고파 죽겠어 그럽니다. 근데 참 조금 배고프다고, 조금 시장하다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에서라는 인물을 보게 될 때에 이 에서는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것이죠. 작은 것도 그냥 크게 부풀려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현실에 안주하는, 현실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참 에서에 대한 성경의 평가이죠.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것이 절제의 열매를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의 갈림길, 그리고 그 결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누구에게나 엄청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모든 약속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그 약속입니다. 복의 약속이죠. 그러나 그 복들은 가만히 기다리면은 그냥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오는 그런 복들이 아닙니다. 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그러한 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절제는 주어진 복을 지키는 그릇입니다. 그 복을 담을 그릇이 되는 겁니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위해서 참는 거죠. 그 절제해야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앞에 언제나 미래의 약속, 또 현재의 욕망, 이 선택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지금 내가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내 거 내 맘대로 못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것들을 누르고 미래의 약속을 선택하는 것. 근데 이거 성경은 이것을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다시 보면은 에서는 영적인 것, 미래적인 것, 신앙적인 가치는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현실을 얻기 위해서 이 신앙 또 미래를 팔아버릴 수 있을 정도로 바로 그런 사람이 에서였던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기록을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서에 대한 평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에서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이 에서에게 주어진 장자권이 뭐길래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장자가 갖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가문의 영적인 복을 이어갑니다. 누가 약속해 주신 복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영적인 복을 이어갈 수 있는 바로 그 권리가 있는 것이죠. 또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다른 자녀들보다 2배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이 장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가문을 이어가는 바로 그 축복의 끈이 이 장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에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모든 것을 팔아버린 이후에 이삭 다음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것이죠. 에서가 들어갈 자리에 야곱이 들어가 있는 것. 에서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신앙의 문제보다도 더 소중했던 겁니다. 나중에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죠. 에서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소홀하게 생각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고 칭찬을 받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냥 그것에 만족하고 끝난 것이죠. 그는 미래의 축복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주시겠다고 한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그냥 아무런 미련 없이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그냥 버립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보장된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보장된 미래가 있다. 여러분의 앞날에는 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증을 해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에서는 그 현재를 스스로 현재를 위기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스스로 위기를 만들죠. 바로 이것이 절제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참 작은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바로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여서 더 큰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다시 절제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27장 36절이나 또 4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에서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가 하면은 야곱에게 돌립니다. 야곱이 간사하다고, 야곱이 나쁘다고, 그냥 야곱을 증오하면서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것이죠.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나한테 주어진 복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 복은 나와 무관한 복이 되어버립니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제는 이미 주어진 복을 간직하는 성품입니다. 절제의 그릇을 깨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절제의 그릇을 깨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바로 우리 생각입니다. 이 사탄이 사람을 이용할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하는가 하면은 그 생각을 이용합니다. 그 생각을 통하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생각을 넣었는데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알아서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어떡하지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생각만 심어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인가, 이것을 늘 고민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보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이 선악과를 바라보았더니 참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겁니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보게 되니까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고 또 생각 속에서 자꾸 그것이 떠오르게 되고 결국에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보는 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 생각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절제 그릇을 깨는 두 번째는 감정 또 욕망입니다. 이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너무 감성이 풍부하다고 그것을 이렇게 막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때로는 참 감정에 많이 빠집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죄악시할 필요 없습니다. 찬양하다가 보면은 뭐 펑펑 울 수도 있는 것이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뛸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감정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뭐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감정 지수가 풍부할수록 인간은 참 행복하고 성공한 그런 삶을 산다는 그런 통계도 나옵니다. 감정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이 절제된 감정, 절제된 그런 표현이 때로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감정이 끓는 물처럼 밖으로 넘치면 욕심이 됩니다. 욕망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감정이 절제되지 못하여서 욕망이 되면은 그 행복의 그릇은 깨져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 절제를 깨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말 그리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절제하지 않으면은 행복의 그릇이 깨어져 버립니다.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혀가 말이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중요하지 않은 말을 많이 하다가 우리는 늘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만나서 오래 있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은 오래 있다 보면은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런 모임 중에 싸우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 안 싸울 집안이 없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 안 싸울 공동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지만 참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말 절제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남에게 아픔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말 우리가 철저히 그것에 대해서는 절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일하는 것, 휴식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주님이 주신 복을 지키는 이 절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절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바로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9가지의 열매였죠. 예수님도 이 절제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기고 승리하십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금식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받으실 때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승리하셨다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성령님 도움 없이도, 우리는 말씀의 도움 없이도 이길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하죠. 예수님도 그랬다면은 우리도 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소유주라는 그런 의식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죠. 청직입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 잠시 맡아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이 청직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이 욕심이 되어버리고 결국 절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는 더 많은 복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을 지키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그릇이 뭐라고요? 절제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신 복을 소중히 지킬 줄 아는 성품, 바로 그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열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안 돼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 되는데 이건 참 나는 참기 힘들어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 절제, 우리가 이것을 맺고 지키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받은 이 성령의 열매들, 이것을 담을 수 있는 커다란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성령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이 절제할 수 있도록, 구별할 수 있도록, 또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사는 때가 많습니다. 미래의 것, 하나님이 주실 것,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현실적인 목표만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서 현실적인 삶 속에서 때로는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성령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령님께 주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풍성히 맺혀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우리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열매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로써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제 다 마쳤습니다. 다음 주제는 우리 이제 주보를 보시면은 기록이 되어 나오겠습니다. 기대하시고 또 다음 시리즈는 뭘지 여러분 많이 기대하시고 또 우리 수요 예배에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매번 이 찬양을 하면서 전번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후렴 부분에 그런 가사 나오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근데 전번에 잘못 불러가지고 제가 쉴 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쉴 수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 부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 믿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 안에서 풍성히 맺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또 그것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절제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맺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고 우리 또 금요일 저녁에 또 새벽에 뵙겠습니다. 이 집사님이 복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반주를 시작하셨는데 눈도 수술을 하셔가지고 진짜 연예인이 돼서 오셨습니다. 우리 만나실 때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